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슬기롭거든요. 하나님만 지혜롭고. 되게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번지값을 하는 거고, 슬기롭다고 하는 건 번지값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값을 세우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값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그 본질값을 파악하시고 그 본질을 운영을 하신다고요. 또 운영값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값, 운영값을 잘 구분해야 되죠. 물론 그 운영값도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슬기죠. 물론 인간도 지혜와 슬기가 있어요. 인간 거는 만들어주신 거죠. 만들어주신 지혜와 슬기죠.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시니까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죠. 스스로가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죠.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의 슬기죠. 그 슬기,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운영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슬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았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처럼 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또 육신의 지혜잖아요. 육신의 슬기. 그러니까 오직 슬기는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기준하는 슬기는요. 그 슬기 자체가 예수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주면 우리는
하나님 슬기를 누리는 거죠. 그 복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 누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빨리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아직 젊었을 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그 본에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운영값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행동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운영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혼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운영값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슬기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운영값으로 드려주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으면 밀가루 3마리 되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운영값이고 하나님의 슬기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슬기로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슬기로운 자 예수는 오늘 말씀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는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 슬기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그들만 재앙이 뭔지를 안다 그죠. 그래서 또 숨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 숨는 방법도 알고 피하는 방법도 안다 그죠. 그러니까 숨는 방법도 그 방법이 무한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재앙이 있다 그러면 재앙의 내용을 다 파악한다 그러면 그 파악하는 내용이 무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한대를 다 파악하는 거죠. 재앙에 대한 내용이 무한대죠. 그리고 그거를 재앙에 대한 무한대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하여 숨는 법을 하는 거죠. 그 재앙에 그것에 맞춰서 때를 따라 그 재앙에 맞춰서 숨는 그 방법을 하는 거죠. 그 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한하다 그러면 무한하게 알아야죠. 숨는 법을. 그리고 피하는 법도 무한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이라는 말을 하니까 잘 이제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인간에게 덮치는 재앙이 10,000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그 10,000가지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죠. 그리고 파악을 하고 그거를 숨는 방법을 알게 하시죠. 그 10,000가지가 돼야겠죠. 숨는 방법이 하나에 한 가지시라고 하면 숨는 방법이 10,000가지가 돼야 돼요. 피하는 방법도 10,000가지야죠. 재앙을 확인하는 능력도 10,000가지, 숨는 능력도 10,000가지, 피하는 능력도 10,000가지겠죠. 그거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기준하는 재앙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숨는 방법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피하는 방법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재앙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미리 숨는 법도 알아보고 또 피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그 능력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알아보는 능력, 숨는 방법, 숨는 데 능한 능력, 또 피하는 데 능한 능력이시죠. 그거를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슬기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자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하다고 높여서 지식은
혼의 지식은 하나님의 슬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 요즘에는 AI 시대니까 검색만 하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그가 가령 정보를 알아서 슬기로워도요, 그거는 만들어진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하는 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기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신 것은 십자가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슬기의 내용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예수와 관계없이 나를 직접적으로 이리저리 운영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나를 예수에게 두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죽음과 부활에 이르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받으셔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슬기로 행한다 그죠. 예수만 하나님 슬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슬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기준하는 재앙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숨는, 그것에 대해서 숨는 것도 알고 피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방법의 문제겠죠. 또는 능력의 문제. 방법과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님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재앙이 와도 그걸 못 알아봐요. 숨는 법도 더더욱 몰라요. 그리고 피하는 방법도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가다가 당하는 거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인간의 재앙이 무엇인지 다 파악하시는 거고 그것을 숨는 방법과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피하는 방법과 능력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자체가 재앙을 피하는 길이에요. 재앙을에서 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재앙을 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 기준하는 재앙과 하나님 기준하는 재앙이 다르거든요. 인간 기준하는 재앙은 뭐 이게 이제 뭐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뭐 이렇게 물론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부자 되면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 집에 큰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소문나가지고 어디선가 모르는 강도떼가 와서 그 집을 다 불태우고 재산을 다 뺏어가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축복이 아니죠.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복 주셔가지고 부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 주시는 것은 예수를 주신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히 복을 주시는데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지혜와 슬기를 누리면 하나님이 기준하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다 통달하죠. 그것들을 재앙을 다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루어서 피하는, 숨는 방법과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과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만 예민하고 민첩하게 재앙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눈을 갖지 못한 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의 눈을 갖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똑똑함을 굉장히 이제 대단하게 생각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포도주를 빚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그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믿는 맹신,
광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해도 그냥 절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이제 술 취하는 거고 잠든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체면에 빠지는 것을 과대망상, 발양망상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라는 존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과신, 맹신, 광신을 가지고 있거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취해 살아요.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전심전력으로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슬기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슬기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기준하는 재앙이 뭔지를 못 알아봅니다. 숨는 방법과 능력을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제때에 피해야 되죠. 지때에 숨어야 되고 그 때를 따라 숨는 방법과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와도 그걸 못 알아보고 행동하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숨고 피하는 데 필요한 방법, 능력, 때를 확인해야죠. 예민하게 확인해서 민첩하게 행동해야죠. 속에는 없습니다. 인간 육체 속에는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걸 구해서 찾아서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주십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이 옵니다. 얼굴빛의 그 밝기에 따라서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으로 무엇을 깨닫느냐? 성령 각성으로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만 하나님의 슬기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의 슬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존하는 재앙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때를 따라 그것에 맞춰서 숨는 방법과 능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그때 따라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민하고 민첩하게 확보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숨고 피하는 거니까. 숨고 피한다는 건 행동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술 취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기 술, 자기 기만술,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서 예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술 취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피조물에 취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많아지면 권세에 취하게 돼서 권세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취한만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려야 하거든요.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절박하게 매달려야 하는데 자기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넘었으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자기를 버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바울처럼 외치게 하십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천국 가는 길 또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천국 가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나라는 존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성령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악이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육체에게서는 인간의 육체에게서는 하나님의 슬기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슬기는 오히려 예수가 주시는 그 슬기를 대적하고 해방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에게 순종하는 아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서부터는 불순종하는 자아가 생긴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불순종한 자아를 예수님께 처리받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아가 그 사람의 머리가 돼서 그 사람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슬기가 인간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됩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 광신, 또는 자기 맹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럼 그게 우상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건데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그 자기를 믿는 믿음을 내다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를 대표하는 나죠. 인간의 슬기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자리에 앉아서 머리가 돼가지고 그 삶을 이루고 저루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이죠. 나를 버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신 이유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건지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아 있죠. 자기 속에 있는 자아, 자기를 높이는 자아, 자기를 빛내는 자아를 다 예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그 삶을 주장하도록, 예수만 하나님의 운영값이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예수를 주인으로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머리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운영하는 거 다 죽어야 됩니다. 운전대라고죠. 인간의 운전대 잡은 거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이 내다 버리지 않으면
그게 가로막아요. 그게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러고 저러고 하실 건데, 나라는 존재 가지고 있는 운영값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가 나를 움직이려면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 운영값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운영값이 강한 사람들, 자기 운전대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각성된 사람들이에요. 각성된 사람들만 자기를 버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나를 믿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방금도 읽었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살기 싫어하는 나죠. 예수를 머리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나가 있어요. 그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머리로 모셔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진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만 살아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운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만 하나님 기준하는 슬기예요. 그 슬기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이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슬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기준하는 재앙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만 그 재앙의 때에 맞춰서 숨는 방법과 능력을 이제 갖게 돼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피하는 방법과 능력을 예수가 줘요.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건데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나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재앙인지 모르니까 방법도 안 찾고 재앙인지 모르니까 능력도 갖추지 않죠. 그리고 재앙이 오면 곧바로 피해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그렇게 피하는, 숨는, 시간 맞춰서 피하는, 시간 맞춰 피하는 것은 유비무환이죠. 유비무환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재앙이 오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게 인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슬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자기 슬기를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놔두는 거죠. 성령이 하실 일을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이들은 다 거기다가 그 인간의 합을 굉장히 강조해요. 인간 쪽수의 합, 기술의 합, 능력의 합, 지혜의 합, 합 그래요. 시너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지혜와 명철로 사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육에 속한 문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혼의 문명이라고 그러죠. 혼의 문명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자기가 깨를 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운전대가 강한 겁니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전대를 내다 버려야 합니다. 운전대 내다 버리는 길은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히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감사하는 능력도 예수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찬송의 옷을 입히셔갖고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자기 주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관이 없어진다는 거는 자기 운전대를 잡아서 자기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손에 있는 운전대가 이제 내려가죠. 요리조리 하는 운전대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호소, 사료가 다 없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운전대가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정도로 감사하는 거를 넘치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을 주셔요. 그러면 그 얼굴에 빛이 이제 빛나죠. 예, 참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 사람 이제 눈앞에 빛이 오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예.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는 만큼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죠. 혼미케 하죠. 그래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결국 가서 예수 얼굴빛 앞에 보니까 모든 실체의 꼬라지가 드러나요. 자기는 대단하지가 않다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박한 울부짖음이 이제 나오게 돼요. 아주 절박하게 나옵니다.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 슬기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슬기가 안 나오면 하나님 기준하는 재앙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거를 피하는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는 방법도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는 능력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걸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 고집, 내가 현상 타개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타개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의 슬기를 가지고는 인간한테 주어지는 재앙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그 종류가 이제 상상을 불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류를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걸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호사다마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 생기면 반드시 마귀가 따라온다.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건데 그게 재앙이 되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재앙인데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가령 요셉이가 이제 형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죽을 뻔했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이지 못하니까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옛날에 이제 인신 매매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보디발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죠. 그렇지만 그 종살이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슬기로 살았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하나님 슬기로 살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서 이제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걸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운전대를 다 뽑게 하시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면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그의 삶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고 오직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운전하니까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운전한다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묻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건 아버지 통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함께는 예수의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잘못 생각하면 그냥 옆에 있는 거,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함께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운전대 갖고 들어와서 그걸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시는 운전대가 있잖아요.
예수를 운전하시는 운전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설치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와도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는 그 사람 운전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는 그 사람 운전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한테 운전을 받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애국 포티팔 집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비록 노예지만 그 영원 자유를 누린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동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슬기에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슬기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를 알아보고 숨고 피하니까 형통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운전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결정으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결정으로, 예수 지혜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예수 슬기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슬기론자가죠. 슬기론자는 이제 그걸 다 파악을 하죠.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숨고 피하죠.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 이제 재앙을 다 피하니까 다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안 돼 하는 일도 요셉한테는 잘 되는 일이 되고 그거 참 큰일 났네 하는 일도 요셉한테는 기회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재앙을 피하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슬기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끌어간다는 거죠. 예수가 이끌어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런 사람들만 인생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을 피하고 숨을 수 있게 되고 피할 수 있게 되고 또 재앙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앙을 받으면서 그게 재앙인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 그게 재앙인 줄 몰라요. 못 알아봐요. 지구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리고 이제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하부 조직이 필요해요. 인간 육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하부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 투쟁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마귀 수법을 가르치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득세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갖고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들은 곳곳에서 이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 마귀가 그의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악마는 이제 프라다를 입는다고요. 얼굴 이쁘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화려한 스펙에 화려한 스펙에 화려한 막 굉장하죠. 누가 볼 때 굉장한데 그 속에는 사탄이 충만하죠. 사탄의 습성,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조직을 갖잖아요. 조직을 할 때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냐, 마귀가 있냐, 하나님 슬기로 요셉처럼 사느냐, 속에 마귀가 있느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슬기를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지상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 밑에서 심부름해갖고 그 수족이 되는 그 부역자들이 있어요. 부역자 중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재앙덩어리예요, 인간에게. 그것들이 재앙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그런 여자, 마귀가 들어간 여자와 결혼해서 결국 판멸당하죠.
마귀 들어간 남자하고 결혼해서 결국 파멸을 당하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 재앙, 파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참 소중한 존재지만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축복덩어리고 예, 요셉처럼 축복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들은 예, 재앙덩어리입니다. 이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제 가게를 열어서 또는 회사를 시작해서 그냥 푸른 꿈을 꾸고 달려가지만 함께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망하고 말아요. 아주 치명적으로 망하죠. 결혼도 그래요.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하고 만나 살면 치명적으로 망해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자식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속에 예수를 모신 자들이 있으면 예, 그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재앙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재앙이고 그 부모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예, 재앙이 뭔지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피하고 숨는 길을 알죠. 그래갖고 자식들이 재앙 덩어리다 싶으면 미리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노후에 그 자식들한테 당하지 않아요. 예, 자식들한테 안 당하고 예,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어찌 알아요. 특히 마귀가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자기 그 운전대 중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슬기가 강한 사람들, 과대망상, 발행망상에 처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믿었다가 다 낭패보죠. 그들도 재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사람만 재앙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가 강한 사람들, 과대망상, 발행망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다 재앙덩어리예요. 그들이 운전대 잡으면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떠나게 돼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와 연합해야 되잖아요. 예수와 한 몸. 한 몸 돼야 돼요.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게 재앙이 되죠. 그러니까 손주 하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손주가 축복덩어리냐 재앙덩어리냐는 그 아이로 인해서 예수 앞에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축복덩어리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딴 길로 가게 되면 그거는 재앙덩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축복이고 모든 걸 다 예수로 통제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왜 인간한테 축복이 되냐면 예수가 통제하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만물을 통제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왜 고통스러우냐면 지옥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멸망이 통제를 하니까 거기서 멸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왜 행복하냐면 거기는 행복이 통제를 하니까 행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복의 근원이시죠. 행복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환경, 무슨 이제 만물 이런 걸 통해서 뭐 천지지변도 오고 뭐 바람 통해서 폭풍도 오고 뭐 이런 태풍도 오고 또는 뭐 폭설도 오고 뭐 온갖 재앙 지진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천재라고 하죠. 천재. 그리고 인재가 있어요. 인재. 그러니까 인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천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아보죠. 다 알아보시니까 미리 다 피하게 하시죠. 놓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상을 다 멸전을 시킬 때 방전 만들기 위해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재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을 피하려면 철저하게 예수가 통제를 해줘서 예수의 안목으로 그 재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존하는 재앙. 그래서 사람이 재앙이다는 거예요. 내 집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재앙이 될 건지 축복이 될 건지 미리 내다봐야죠. 근데 예수만 알아봐요.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서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아서 미리미리 피해가는 거. 이것이 슬기론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근데 그 슬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분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슬기로워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죠. 그 모든 재앙을 알아보고요. 미리 때 맞춰 피하게 되고 숨게 돼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재앙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에 등재받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아보는 능력을 갖죠. 미래의 재앙이 무엇인지, 언제쯤 오는지 알게 돼서 미리미리 다 준비되게 하셔서, 예, 그때가 되면 숨고 피할 수 있는,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그렇게 완벽하게 피하게 되죠. 숨게 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운전대 버리고 예수의 운전만 받는 거. 하나님 슬기는 예수뿐이니까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셔서 재앙을 모두 알아보고 미리미리, 예, 때에 맞춰서 숨고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과 능력을 갖춰주신다면 우리는, 예, 평강과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예,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슬기 나의 슬기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